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느헤미야 2장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1장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소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벌써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 피가 다 섞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혼혈족들이 되었고 남유다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귀족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 땅에는 오히려 주변에 있던 여러 잡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데 자기의 본국이 아니라 먼 타국에 지금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로 바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뭐 이민 세대다, 이민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느헤미야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는 왕에게 발탁되어서 자기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은 그 바사의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인데 그 왕의 궁전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끝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던 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왕에게 뭐를 따라주는 사람이었는지. 술 따르는 자였습니다. 술 따르는 자? 근데 감이 안 오실 텐데 요셉, 우리 창세기에 꿈장이 요셉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고위 관원 2사람이 와서 그래서 간수장이 그 사람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수발들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그때 그 감옥에 들어왔던 2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이었고요.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근데 떡 맡고 술 맡은 관원이 뭐 이렇게 고위직인가? 근데 예전에는 왕이라고 하는 것에 정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왕이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일 가장 측근,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비서실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음식을 먹는 일을 관장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민
한 그러한 자녀인데 어떻게 보면 이민도 아니고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성장한 자녀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국 사람도 아니고 타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면 그가 평소에 또 성장하면서 그의 모습의 태도와 또 그의 실력과 여러 가지가 출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늘 자기는 이렇게 먼 타국에 와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지만 자기 본국에 대한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는 내 원래 본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몇몇 유대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파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차지한 그러한 거칠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의 오늘 제가 이제 본문 2장을 택한 것은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네. 조금 저희가 역사 얘기를 하다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될 일도 안 돼요.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네, 많이들 경험해 보셨군요. 네. 모든 인간사에서 성공의 열쇠가 많은 경우에 그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의 실패가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많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또는 경영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 관리, 관계를 잘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요. 또 이것이 주요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또는 관계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탁월한 인간 경영의 방법들, 기법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러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이런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왕의 마음도 바꿔서 그래서 결국은 유대 땅에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네, 기도가 일한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제목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제목을 잡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 뭐 이래버리면 쉽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제목 안에 의미를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일이다. 기도가 일한다. 느헤미야의 기도, 뭐 여러 가지 또 기도가 사람을 움직인다. 네, 기도로 사람을 움직여라. 그랬더니 아내가 듣고 그 명령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거는 너무 네. 경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기도가 일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도가 일한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일은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답을 다 드려요. 제 손가락을 보면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우린 대부분 누가 일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하죠.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복잡해 모든 일들이. 더구나 이민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도 부족하지요. 경험도 부족하지요. 모든 것이 낯설지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경험도 많고 또 여러 나라에서 살아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라를 옮길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 나라에 가면 꼭 마치 애기 또는 어린아이 또는 바보 된 것 같아요. 경험을 뭘 해봤어야죠. 남들은 쉽게 하는 일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필리핀에 갔을 때 정말 바보 같았어요. 간단한 말들도 나중에 생각하면 왜 그 말을 못 알아듣을까 싶은데 너무나 쉬운 말도 안 들려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길도 낯설고 모든 것도 헤매고. 한 번은 길을 잃어가지고요, 어디를 찾아가는데 차를 끌고 마닐라 쪽에서 3시간을 돌아다니는데 밤에 가족은 뒤에 다 태우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 기다리시는 선교사님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가족들도 지치고 아주 힘든 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 오면 좀 나을까 했더니 웬걸요, 필리핀에선 분명히 영어가 들렸거든요. 캐나다 오니까 또 안 들리더라고요. 발음이 다른 거예요.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좀 괜찮은가 했더니 중국 가니까요, 이거는 또 완전히 달라요. 문화도 다른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버스도 못 탔다고. 길도 못 건너요. 왜냐하면 거기랑 저희랑은 길 건너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는 길 건널 때 어떠면 돼요? 그냥 이렇게 차들 표시하고 발 내딛으면 차들이 서주잖아요. 거기는 차들 사이로 비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 버스 타려면 그냥 줄 서서 타면 되잖아요. 거기는 버스가 오면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비집고 들어가지 않으면 버스를 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새로운 곳에 새로운 것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낯설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늘 긴장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일을 해나가고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왕이 뭔가 다른 기색을 발견해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4절의 끝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봤어요. 왕을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뭐해요? 왕이 물어볼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에 책 제목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상이 바쁘신 분들 많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정말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엄마들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챙겨서 도시락 싸고 애들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또 라이드 해주고 보내고 뭐하고 이런저런 일들 하고 더구나 직장을 다니고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이민생활이 바쁘고 분주합니까? 하나님도 기도도 말씀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는 too busy not to pray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한 거냐면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뭐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느헤미야에게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려면, 어떠한 일들이 되려면 먼저 뭘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고 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될까요? 아니면 주관적으로 보게 될까요? 네,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욕심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들 때, 바둑 둘 때 보면 나보다 급이 낮은데도 뒤에서 뭐 하는 사람이 더 잘 봐요? 훈수 두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기고 지는 거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죽게 생겼는데, 근데 나는 봐요, 못 봐요? 그걸 못 봐요. 눈에 안 봐요. 왜냐하면 나는 포가지고 저쪽에 차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국 떨어지는 건 보지 못하고. 그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길게는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기도가.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건 평소에 늘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평소에 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상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1장을 찾아보시면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다니엘 형제 읽어주면 좋겠네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이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온 것은 사실은 느헤미야의 선행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 있던 유학생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동 아랍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은 바로 학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본국으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동에서 온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아마 민족에 대한, 자기 뿌리에 대한 교육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전쟁 나면 아마 자녀가 간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부모가 뜯어말릴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너가 전쟁을 몰라서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히 저도 자신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뿌리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의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먼 타국 땅에서 살면서도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기간으로 보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이미 2세대나 3세대 이상 되었을 겁니다. 벌써 그 유다 땅을 떠난 지 오래된 그러한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을 듣고는 그걸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수일을 눈물 흘리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제가 아까 1장의 내용 대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 느헤미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고 결국은 그가 많은 것들을 지원을 받아서 총독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페르시아 바사에서 출세했어요. 그의 직급으로 보면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생활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이 페르시아 바사에서의 수상궁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가 비록 그 페르시아 왕의 후원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나 그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는 유대 민족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또 모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였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거예요. 원래는 왕 앞에서는요 절대로 얼굴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 앞에서 늘 시무룩하게 시커먼 얼굴 하고 있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구나 그 당시의 법으로는 왕 앞에서는 항상 기쁜 기색을 띠고 항상 왕을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 왕의 수발을 드는 그 신하들의 책임이었고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그러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페르시아의 그 당시 가장 전세 최고의 큰 나라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의 눈밖에 난다고 하는 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왕이 질문하기 전에는 내가 왕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또는 어떤 청탁을 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에게 너가 무슨 일로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네. 트럼프의 마음도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별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정은이의 손도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이 정말 하나님 평화가 오고 그리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다.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모아놓는 저수지잖아요. 그래서 그 물기를 어디로 내느냐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물기를 이 밭으로 내면 그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또 물기를 저쪽 왼편에 있는 논으로 내면 그러면 그 물은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결국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신방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지금 이 가정에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갖고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 사람 만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합시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운전대 붙잡고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걸어서 들어가면서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저도 많이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 놓으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진짜인가 아닌가 해보려거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떤 때는 아예 기도 생판 안 하고 그냥 드립다 만나서 한번 쾅 부딪혀 보시고 한 번은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고 만나보세요. 심지어는요, 이거는요 비밀인데 아침에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지 몰라요. 오히려 어떨 경우는 그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될 일도 안 되고 힘든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왜요?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왕이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느헤미야, 너가 어찌 감히 왕의 안전에서 그렇게 어두운 기색을 한단 말이냐? 그리고 좀 속된 말로 얘 바꿔!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기도한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너무 조급해요. 기도하고 나서 1분 후에 변화가 없으면 기도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뭐 이렇게 절대로 입으로 먼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악한 말을 해서. 근데 그냥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제가 좀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거친 얘기를 합니다. 저처럼 절대로 그렇게 입 방정 떨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1장 1절과 2장 1절을 비교해 보게 되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12월입니다. 지금의 그 원력으로 하면. 그런데 2장 1절은 무슨 월이래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네, 니산월에, 네, 그 자동차 회사 닛산이 아니고요. 네,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지금 몇 월이에요, 저희가? 4월. 네, 4월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하면 기슬르월은 유대력으로 우리 유대력하고 지금의 월하고는 달라요. 유대력으로는 9월에 9번째 달에 해당한다면 이 니산월이 첫 번째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그래서 몇 개월 차이가 있어요. 네, 4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서 그 기회가 몇 개월 후에 왔어요? 4개월 후에 왔어요. 어떤 때는 그게 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고 구해 주십시오. 출애굽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셨는데, 네, 모세가 그 일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이었어요. 80.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최소한 이미 언제부터 이미 시작하셨어요? 80년 전부터 시작하셨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그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안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탄생하게 하셔서 그가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훈련을 거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80년 동안 그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다만 누가 몰랐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 민족이 기도한다면,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 민족의 통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로 일을 시작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4개월이 흐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의 근심과 4개월 후에 얼굴의 근심이 어떤 게 더했을까요? 어쩌면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슬피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을 했으니 그 얼굴이 얼마나 더 쇠했겠습니까? 근데도 그때는 왕이 알아챘어요? 알아 못 챘어요? 알아 못 챘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왕이 물어봅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근데 무슨 일이냐? 얼굴이 별로 안 좋다. 왜 그러냐? 이 왕도 좀 둔해요. 4개월이나 같이 지내면서 그걸 못 봤으니까. 근데 아마 이때가 합당한 때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제가 고백하자면 하나님 귀가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슈바이처
그 선생의 그 전기를 보고 나도 이렇게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아프셔서 심장 수술하실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기도했지만 어머니 사시고 나니까 전 까맣게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잊으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때를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손은요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으십니다. 가장 합당한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을 때 네가 왜 그러니? 그리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아뢰기가 참 죄송하지만 제 본국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냐? 그렇구나 참 안 됐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세요. 만지세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뭘 원하냐?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화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뭘 요구하죠? 네, 자기로 하여금 유대 땅으로 가서 그 성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유대 땅은요, 유다 땅은 페르시아에 속해 있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점령지예요. 점령지라고요. 그런데 그 점령지에 가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은 뭐 하는 거죠? 성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살기도 하지만 성의 가장 큰 목적은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회파되어서 다 무너진 성인데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민족의 성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민족의 성벽을 다시 수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방어막을 진지를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왕의 귀에 어떻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반역의 소리로도 들릴 수 있는 일이에요. 반역의 소리로도. 뭐라고? 아니 이 녀석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충성한다고 좋게 봐줬더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당장 이 녀석을 반역죄로 잡아 처형시켜라. 뭐 이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왜 어려움을 겪냐면 그가 자기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수축할 때 거기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뭐라고 보함을 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페르시아에 반역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실제로 위험한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때 누구도 같이 있었대요. 2장 6절에 보니까 왕후도 같이 있었대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요? 이 남편한테는 남자들은요 때때로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대부분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왕후도 같이 있었거든요. 왕은 그것을 좋게 여겼을지라도 왕후가 이거 봐라. 그리고 이게 생각이 달라지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장님보다도요 사장님 와이프한테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저희 성도들 보고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라 뭐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왕후도 같이 있어.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 본문은 없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과 왕후의 마음을 누가 부드럽게 만드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애써도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될 일도 될 때도 너무 많아요.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런 경우 저는 많이 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면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편의를 봐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원리 원칙을 따지는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왕이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요 계획이 어디 가운데 나오냐? 기도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다고 해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왕이 안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야, 너 무슨 소리냐? 내가 그동안, 왜냐하면 당장 느헤미야가 없으면 누가 불편해요? 왕이 불편해요. 새로운 사람 또 세워서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보내려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걸 허락하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물어보죠. 너 얼마나 가 있을 건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왕은 가는 거를 그냥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그 가는 것이 왕의 입장에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빨리 오기를 바란 거예요. 왕은 얼마나 가 있을 건데, 언제 올 건데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한을 이야기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우르륵 얘기하면 다 왕이 놀랄까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2장 6절에 왕의 마음이 어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어요. 아 그래? 너 참 수고도 많이 했는데 그래, 너가 그렇게 너희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니까 갔다 와라. 왕은 거기까지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선택을 누구에게 줘요? 결정권을 왕에게 줍니다. 이것도 지혜예요. 이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도와 경험을 통해서 왔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선택을 내가 결정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상사에게 불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결국 이끌어가는 사람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네,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은 죄송하지만 제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내리고 제가 실행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판단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네. 네, 들을 게 있는 뭐 우리 교회들은 뭐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지만, 왜냐하면 물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면 통솔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는 뭐냐면 이미 다 결정하고 왔어. 다 저학기가 결정하고 왔어. 그래놓고 그냥 목사님 이런데요, 그냥 확인 도장 해주세요. 이런 것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서 아랫사람이거든 결정을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권을 리더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직원이 자기가 결정해 버렸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왕이 만일 왕에게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로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즉 증서를 달라는 거예요. 왕에게 공식적인 증서를, 내가 여기를 무사히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그게 뭐냐면 8절 끝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그 임명장과 또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짓고 필요한 자원들은 왕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결정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거예요. 내가 관계를 잘해서 왕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잘해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일들은 대부분 사람과 관련된 일이고 사람에게 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요청하게 돼요. 부모에게 요청하게 되고 직장의 리더에게 요청하게 되고 보스에게 요청하게 되고 나보다 더 넉넉한 사람에게 요청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요청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해야 되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속상하고 실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두루킹 같은 사람이 김경수 의원을 의지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래갖고 막 반대 댓글 달고 결국 나쁜 짓, 범법도 하고 감옥하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왕이 허락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요청합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 네. 왕이 거기에다가 덤으로 군대 장관과 야, 너 그러면 그것도 끌고 가야 되고 너 거기 가려면 거친 길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니?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있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 세미나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작년에 시애틀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이 마더와이자고 하는 프로그램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것을 하고자 했는데 그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건강이 허락하지를 못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고 작년에 저희가 시애틀에 가서 시애틀까지 가서 직접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드니스 글렌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밴쿠버를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겁도 없이 생각도 없이 제 마음에 당신 오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나도 갈 마음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럼 한번 추진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치르려면 여러 가지 신경도 써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돕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재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뭐가 문제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잖아요. 네. 이렇게 직접 강사를 모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장소를 빌리는 것도 그렇고요. 호텔에 묵는 것도 그렇고요. 뭐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요. 비용들이 든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교회가 후원을 하기는 하지만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도 사실은 컸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되면 우리가라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왜냐하면 꼭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근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뜻하지도 않게. 저희는 그냥 마음만 품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도움이 올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어떤 분이 선뜻 그 얘기를 듣고는 저는 지금도 그분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되고 힘드실 텐데 거기도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500불을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근데 그거 받아도 충당이 다 될까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셨던 정학진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얼마 전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서 목사 잘 있어? 네 목사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 목사님 알죠. 네. 새벽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40일 동안 성도들이 아침 금식을 했답니다. 아침 금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헌금을 했대요. 금식 헌금을. 그래서 모여진 돈이 얼마 있는데 선교사님에게도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있고 사역이 많거든요. 그 교회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돈을 얼마를 보내겠다고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인가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누가 일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 감사와 감격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가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가정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대체 저희가 어떻게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중국에서 선교사로, 또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살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뒤에서 일하시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무엇을 여러분 얻어가시기 바랍니까?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져가기 원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면, 믿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족한 부분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전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물질 때문에 일 못한 적 없고 물질 때문에 걱정한 적 없어요. 누가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고 나에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작은 것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우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도적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 또 어떻게 일들이 성취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고 플랜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덤으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씨를 뿌리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